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탄 주일이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신방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 양식을 네 번째 마지막을 해야 되는데 2부 3부 세례자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세례자들의 간증을 다 들을 거예요, 한 사람씩. 그래서 2, 3부는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하늘 양식 그 네 번째 거는 마지막 다음 주로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한국 교회,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부흥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학계에서는 한국 민족이 100년 만에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한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 민족이 영적으로 굉장히 목마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원군의 세국 정책부터 일제 시대까지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 사람들의 이 영혼 안에는 뭔가 새롭고 좋은 것들을 사모하는 핍박과 고난이 계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가니까 마치 그냥 스펀지가 빨아듯이 우리 민족이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선교학계에서 기독교가 이처럼 급속도로 성장하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없는데 그 이유가 한국에는 너무나 좋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기독교가 부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가 1970, 80년대까지 부흥할 때 한국교회 부흥은 두 가지의 요인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흥회입니다. 말씀 사경회. 두 번째가요, 신방입니다. 한국교회는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1년에 한 번 봄철, 어떨 땐 2번 가을철. 그래서 목회자가 목사가 되면 대신방하는 것이 아주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집 가서 신방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가정이 자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날이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게 신방이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는 현대화가 되면서 신방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분주해지고 현대화되고 서구화되다 보니까 신방 자체의 중요성을 목회자들도 상실해가고 교인들도 상실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 중에는 신방을 꼭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음식만 서구화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서구화되다 보니까, 현대화와 서구화가 같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개인주의가 강해집니다. 이제 혼자서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관계는 많이 맺지 않으려는 게 현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방이 어떤 분들한테 여전히 필요하지만 어떤 가정은 신방을 이제는 안 가도 되는, 어떤 데는 환영하지도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60년대 70년대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다 운동을 하잖아요. 학교 끝나면 놀 게 없었으니까 전부 뭐 축구, 야구, 농구 이런 거 했는데 운동 다 끝나면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연락하고 가요? 안 하고 가요? 그땐 전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이 친구 집에, 저도 이제 친구 집에 딱 가면 친구 어머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어머니 밥 주세요 이랬습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집 사이에 벽이 없었습니다. 문이 있어도 문이 아니었죠. 아무 집에나 친구 집에 들어가도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정말 다 환영해줬죠. 그러나 요즘에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친구 데려오면 어머님들이 옛날처럼 환영할까요? 문화는 바뀐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지만 개인주의화되는 경향도 있는 것 분명히 있지만 현대인들의 가치는요, 이 프라이버시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서구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프라이버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고 이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 목회, 한국 목회의 차이는 뭐냐, 제가 여기 오기 직전까지 서울과 원주에서 목회할 때 주일 예배 끝나면 청년들이 저희 집에서 밥을 해먹고 저녁 해먹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집에 살았습니다. 그냥 주일날은. 근데 여기 오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절대 안 온다는 것입니다. 원주에 있을 땐 사택이 또 교회에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전까지 청년들이 안 갑니다. 우리 집 부엌이 자기 부들 보겠습니다. 지금은 안 와요. 왜냐하면 실례죠. 그렇게 들어오면. 그게 좋은 점이기도 하고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그만큼 가까울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깊은 문제까지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그렇겠죠. 프라이버시가 정말 중요한 사회입니다. 이번에 성탄절을 맞으면서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뭔가?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그 의미가 뭘까? 이 오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신방 오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성탄절은 예수님의 신방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신방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신방 오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도 신방 오신 날이 성탄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죠. 사실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굉장히 많은 일이요, 가정들을 신방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갑자기 우리 교인 가게 한 2군데 들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2군데를 들렀는데 제가 당황했어요. 한 분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가게를 들렀더니 너무 반가워서 우는 거예요. 그죠? 아마 여기 일부 예배 때 그분이 계신 것 같아. 그리고 또 그 옆에 그 모레 또 같은 가게가 있어. 또 한 번 들렀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은 계약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평생 처음 간 지 우리 교회 온 지 3년 됐는데 근데 어떻게 알고 이 어려운 때 왔냐,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인이나 목회자가 가도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이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신방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 나온 첫 신방이 뭘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신방을 했을까?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신방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이 처음 신방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여러분 들판으로 신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담을 예고 없이 신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아담의 프라이버시를 깨뜨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초대하지 않은 집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문을 부수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있는 자녀를 두드리고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깨뜨리고 오셔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굉장히 에티켓 없는 신방을 하셨습니다. 아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나무 밑으로 갈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신 것입니다. 아담의 의사와 아무 관계없이, 초대장도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찾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아담이 어둠 아래 있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프라이버시의 공간으로 침입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첫 신방은, 인류의 첫 신방은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서구 문화의 개인주의 관점으로 말하면 매우 예절없는 신방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지키다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것을 깨뜨리고도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우리를 놔두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집에 보일러가 뭐였어요? 뭘 떼셨어요? 그때 기름 뗀 집은 부잣집입니다. 다 연탄이죠. 그래서 그때는 무슨 사고가 많았어요? 연탄 가스 사고가 뉴스에 늘 나옵니다. 학교에 늘 같이 다니는 친구 집에 아침에 들러서 학교를 같이 가려고 하는데 두드려도 아무도 안 나온다. 매일 같이 갔어요. 만약에 그 집이 연탄 가스를 마시고 누워 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두드리고 들어가야 됩니까? 두드리고 들어가서 그들을 깨워서, 여러분 가스 마시고 쓰러진 사람한테 제일 먼저 주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알긴 잘하시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은 굉장히 젊은 것들이에요. 지금 깨워서 뭘 마셨어요? 꼭 김치국물, 동치미를 줬단 말이에요. 동치미. 정신 차리라고 밖으로 문 다 열고 산소를 마시게 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스를 마셔 쓰러져 죽어 있는 집에 여러분이 프라이버시를 지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예의 없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오신 것 같죠. 그런데 그 이유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생활을 무시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우리 혼자 지키며 살다가 우리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을 깨뜨리고 이 세상이 닫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죽어가는 우리들의 프라이버시를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우리가 기억하는 12월 25일 절기로 지키는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다가 아담처럼 사망과 심판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환영하지도 않는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가시듯이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프라이버시를 깨뜨리고 이 땅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죽어가는 우리를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장 21절 주님의 신방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왜 예수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정하셨는가? 이 이름의 미닝, 목적, 의미 자체가 죄와 절망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방은 죄의 절망을 구원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방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혼자 프라이빗 라이프를 줘버리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의 소망으로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가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깨뜨리고 우리 세상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이름을 주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맨 밑에 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선지자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23절 다시 보시죠. 이것과 아주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고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신방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그냥 놔두니까 다 죽어버려서 그 죽음에 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심판과 절망에서 구원의 소망으로 바꾸시게 오셨다면,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통해서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가보면 저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첫째는 시골 교회에서의 특징은, 신방 가면, 시골 교회, 농촌 교회에서 목회 보니까 신방 가면 신방 받는 집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요 청소입니다. 그때 시골길은 제가 목회할 때는 다 이게 비포장도로였거든요. 동네가 큰 길만 자동차만 돌아가고 그러고. 근데 하여튼 쌀이비로 동네를 다 청소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가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시골교회는 음식입니다. 밥을 많이 못 먹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역국, 콩나물국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골교회 처음 신방할 부에서 할 때 어떤 집에서 미역국을 끓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그릇을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집부터 계속 미역국을 끓여주는데 또 시골교회는 특징이 그거예요. 뭐 좋아하면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돼지고기를 못 먹는데 돼지고기로 미역국을 끓이는 집을 처음 만났어요. 제가 한 숟갈 딱 뜨고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게 뭐 이 속에 알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골교회는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시골교회는 생일 같은 동네 마을에도 마찬가지인데 생일상을 꼭 아침에 차리십니다. 7시에 그것도.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그 시골교회는 4시 45분 이렇게 새벽기도를 하잖아요. 끝나고 문을 들이십니다. 6시 반쯤 아침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7시에 딱 가면 시골교회는 이 밥 여러분 밥그릇 옛날 거 그려놔야지 이렇게 약간 긴 밥그릇인데 이렇게 되는데 밥이 위에가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만큼. 송관민 목사님한테 주면 이게 이해가 되지만 이걸 저한테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20대 때 그걸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년에 7kg가 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에 7kg가 쪘을 때 아내를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55kg에서 57kg였다가 60 이상 kg 됐을 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정성껏 대접하려고 하는지. 근데 사실은 제가 배운 건 이거죠. 목회자를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 마음에는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목회자를 기다리기보다는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사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저는 병원 신방을 가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아픈 환자들을 신방 가보면 참 고마운 건 그거예요. 이상하게 딱 가면 손부터 잡잖아요. 그럼 손을 안 놔요. 제가 최근에도 휴가를 갔다 와서 이 암이 전이 돼서 제가 가기 전에 신방한 분이 있었는데 더 안 좋아지셨어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와서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이제 저녁에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손을 붙잡고요. 15분, 20분을 붙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분이나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함께 찬송하고 특별히 힘들고 고난당하는 분들을 만나서 병상에 있는 분들 손 붙들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똑같이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병원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죠. 그 질병의 두려움이 있지만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것을 체험할 때요,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보통 신방은 받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오시고 싶어 하신 겁니다. 주님은 수백 년 동안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제가 잊지 못할 새벽 기도가 한 번 있는데, 한번 새벽 기도를 나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하는 것보다 네가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추석이나 설날 아무리 부모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보다 크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성껏 준비하고 예배를 나온다고 해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혼자서 어둠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주시기 위하여 수백 년을 넘게 기다리시고 아담이 범죄한 날부터 그날 그 사람으로 찾아가시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셨다가 33년에 끝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성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될 것이라고. 내가 가도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신방이냐? 우리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 버려진 나가 아니라는 거, 내가 병들어 죽어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죽을 자를 살려주는 것이라면 그 구원의 영원한 은총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는 구원받는 자에게 주는 영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주님과 평생 동행하고 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신방은 소외된 나를 선택된 나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아담처럼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을 때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선택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껴안아 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삭개오는요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살았던 모든 것을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껴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하고 사랑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사랑해. 특히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잘못했을 때 주님이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신방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단어 중에요 우리라는 단어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특별히 거기 중에 누구랑 같이 있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혼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많이 이렇게 때리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죠. 저는 그 때리는 선생님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으로 때리는 분은 가끔 있지만 너무 심하게 때리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나 군대 갔을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요 선착순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해요. 뭐 이렇게 기합을 주거나 그럴 때 여학생들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축구 골 때까지 체육 선생님이 축구 교련 선생님 축구 골 때까지 선착순 10명. 그러면 싫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꼭 미친 듯이 뛰는 놈들이 있어요 그때. 쫙 뛰어오면 10명을 자르잖아요. 그리고 또 선착순이에요. 첫째는 나보다 빨리 뛰는 놈들이 싫었어요. 두 번째는요, 친구끼리 경쟁자로 만드는 선생님이 싫었어요. 군대는 더하죠. 저는 그걸 뛰어서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중간에서 약간 빠른 정도지. 그거 2번 하고 3번 정도 하면 또 다 세워놓고 딴 거 시키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뭘 느끼냐면, 빨리 뛰면 빨리 뛰는 사람은 한 번만 뛰고 쉬는 거예요. 못 뛰는 놈은 10번 뛰면 10번 돌아야 되는 거예요. 상을 주잖아요. 꼭 1등만 주죠. 못 받는 사람은 노력 안 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줘. 그걸 통해서 물론 교육도 되지만. 제가 크리스찬 스쿨 저희 애들 졸업시킬 때 참 특이한 졸업식을 봤어요.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서리 크리스찬 스쿨에는 졸업식 날 시상이 없어요. 우등상이라는 게 없어요. 대학을 가내든 못 가내든 이 아이는 어떻게 될 아이입니다라는 걸 다 한 명씩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학교 공부 되게 안 시킨다, 그 생각도 들었지만 진짜 성경적으로 애들을 대하는구나. 우리는 이 사회 살면서 뭘 느끼는지 아세요? 내가 참 부적격한 자라는 걸 느끼게 해요, 사회가. 저는 이 무슨 행사 때문에 행운권 추첨 있잖아요.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면 뽑혀본 적이 없어. 제 아내는 잠실 야구장에 1년에 한 번씩 상구했을 때 제가 꼭 데려갔어요. 야구를 모르지만 이건 꼭 봐야 돼. 이거는. 가는데 거기 가서 2만 명이 모였을 때 헤어드라이를 당첨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해요. 잘 되는 편이에요.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행운권 추첨하면 아예 내 건 없을 거라고 기대를 안 하고 갑니다.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을 환영해 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십니까? 그 우리에는 주님이 보실 때 부적격자가 없다는 거예요. 창녀로 살아도 주님은 받아주는 거예요. 전과 15범도 주님은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나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라고 하는 이 부적격, inadequacy라고 하는 부적격에서 오는 두려움. 하나님도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떨 거라는 이 두려움. 이것이요, 예수님 만나면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유산 가지고 나갔다 들어오는 놈도 받아주잖아. 저는 1990년도 말에 여기 밴쿠버에 있을 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밴쿠버 2세 가운데 코리아 헤럴드라는 신문사에서 일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를 좀 만나기 위해서 강남역 사거리에요, 제과점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예? 뉴욕 제과. 뉴욕 제과에서 만났는데요, 밤 9시 넘어서 왔는데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못하니까 나와서 2층에는 커피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커피숍 2층을 딱 올라가는 순간에 얘가 딱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요,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서울에서 당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이 유리문에 붙였냐면, 커피에 2층에 35세 이상 출입 금지. 저는요, 우리나라에 가서
제가 못 들어가는 커피숍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 성격에 이건 인권 침해다, 신문에다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걔는 35세가 아니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얘를 딱 붙들고 그랬어요. 이게 안 보이냐고. 너는 해당해지면 나는 해당된다.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분 아십니까? 35세면 젊어요, 늙은 거예요? 새파랗게 젊었습니다. 그때 흰머리들이 쳐났어요. 그 부적격감을 당할 때 고통이라는 거. 사실은 이거는 커피숍이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가 부적격자로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적격함을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5세 이상도 오케이. 시니어도 오케이. 평생 돈 한 번 못 벌어본 사람도 오케이.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오케이. 이 우리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도 이 우리라는 단어 안에 못 들어올 자가 없다는 축복의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라는 단어 속에 숨지 마시고 오늘 성탄절에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적격함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까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안아주시는 모든 사람은 한 가지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끝나고 The joy of freedom, 주 안에서 자녀된 권세를 정말 평생을 누리는 이 자유의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신방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무슨 두려움이냐면 inadequacy예요. 부적격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을 받기에 부적절한,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느끼는 두려움이 우리에겐 다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웰컴이라는 거예요. 모든 자격을, 모자란 모든 자격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고.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두려움에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귀한 축복의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기쁨이 충만한 성탄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방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지만 죽어가고 있었기에 우리를 깨우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토록 환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는 참으로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환영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껴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성탄주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성탄의 예물과 헌금을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을 주신 그 자유의 기쁨 안에 누리며 평생을 하나님의 효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신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감사한 것은 자격 없는 저희들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와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를 위한 오심을 넘어서 나를 위한 오심임을 깨닫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와 동행하심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